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자신이 거듭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특별히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구원파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거듭난 날짜만 알면 그때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져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구원파가 여기에 해당되고, 또 하나는 도덕률 폐기론자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도 말했지만 다락방 같은 경우는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는 조금 져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가르침이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났다고. 이 똑같아요. 여기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거듭난 이후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 지은 죄는 여러분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죄. 그걸로 인해서 징계도 행하시고 일시적이지만 심판도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도 죄로 보시면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속에 많아요. 구원파도 대표적이지만 다락방도 그렇고 TV 같은데 아틀란타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 찰스 스탠리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입니다. 한 3만 명 교회예요. 3만 명 교회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다 됐지 뭐. 이렇게 도덕률 폐기론주의 혹은 하이퍼 칼빈주의라고도 불러요. 구원받았었는데.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자가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다. 보시죠.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거요. 자, 자기가 거룩함에 애쓰고 수고하는 거가 있어야 주를 볼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거 전혀 마음에 안 쓰고 구원받았는데 하고 살아가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시면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요 예정이죠. 선택이죠.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성질을 심어두고 그래서 거룩한 성질을 심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까 성령님이 거룩하라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요. 우리가 거룩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거듭났다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난 거듭났어요. 천국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 한 번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지 하고 거룩함에 대하여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않은 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 편에는 맞지만 우리 사람 편에는 아니에요.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으셨다면 우리는 거룩하도록 애써야 되는 거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말입니다. 자, 그러니 굉장히 많아요.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면서 아주 신앙생활 아주 쉽죠. 뭐 고민 안 해도 되죠. 구원 받았는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한일서를 보고 자기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절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난 다 죄 용서함 받았고 심지어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뭐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고 거짓 구원으로 믿고 있고 또 진리가 없어요. 그 심령 속에. 진리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고 마귀가 있고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목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로 쉽게 생각하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호의 유병언이가 어떻게 살았어요? 세월호 유병언이 온갖 그냥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죠. 여러분요. 온갖 사치스러운. 또요. 다락방. 거기 교주는 어마어마한 사치스럽게 살죠. 진리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한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